지난주 창립 20주년 또 성역 30주년 기념주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적은 인원이 모였지만 참 알차고 그리고 의미 있는 그러한 예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제게 주어지는 첫째 주설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주간이 사순절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주간에 대한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설교가 바로 이 절기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한 교회에서 33년을 목회를 했으니까 사순절 설교도 33번, 또 부활절 설교도 33번, 성탄절 설교도 33번, 그리고 맥주감사 설교 33번, 추수감사 설교 33번, 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한 교회에서 계속 설교를 한다는 게 아주 굉장히 부담스럽고 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사순절에 대한 이제 설교를 하게 됐지만은 아마 신 목사님 여기서 거의 20여 년 목회하시면서 참 힘들었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분당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봉독한 두 곳의 말씀을 보면은 종려나무와 십자가가 등장을 합니다. 이 종려나무는 당시의 근동 지방에서 아주 대단히 신성시하던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어느 때 썼냐 하면은 왕의 행차 시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고 또 그 말 타고 가는 그 땅바닥에 자기들의 겉옷을 깔아놓고 하는 그런 환영 때 이제 종려나무를 흔들었고요. 또 전쟁에 나갔던 개선 장군이 입성할 때 그때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기 때 6월절이라든지 이런 때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는 그런 거룩한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는 자기 자신이 행한 일들 또 행한 기적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목적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싫어하셔서 또 쓸데없이 종교 지도자들과 싸움하는 거 싫으셔서 예수님께서 그걸 말리셨죠. 그런데 이번 6월절 절개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달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사람들한테 알리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는데 사실은 전쟁 당시에는 말 타고 다니지만 평화시에는 나귀 타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하고 또 자기들의 겉옷을 그 바닥에다 깔고 하는 그런 대환영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십자가, 이게 그 한 주간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고 그 주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던 유대인들, 완전히 그 한 번에 그 마음이 변해진 그런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 로마 정부가 정치범이나 흉악범들을 처형할 때 십자가에 매어다가 처형하던 도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고통과 수치의 상징이었던 나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같은 6월절 기간에 종려나무 가지도 흔들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도 지르고 완전히 이율배반적인 행동 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일까 이 시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유대 사람들, 유대인들은 뭐라고 소리를 질렀냐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 호산나라는 말은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뜻입니다. 이 구원해 달라고 막 중요나무 가지고 흔들었죠. 그래서 이 환호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오랜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알고 환영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성경에서는 메시아, 또 헬라어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뜻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구약의 메시아는 죄와 전쟁을 종식시켜주고 우주적인 정의를 가져오며 자신의 죽음을 통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곧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일깨워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환영하는 그러한 소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은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첫 번째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런 이적을 행하셨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죽은 자들을 살려주시는 이런 일들을 하셨고, 또 오병이어로서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기억하고 더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사흘이 되었던 날을 그를 살려내신 그런 사건, 이것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강하게 각인이 돼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게 된 겁니다. 자, 예수께서 행하신 이러한 표적들을 볼 때 유대 사람들은 여러 가지 기대를 걸 수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고, 질병 문제도 해결이 될 것이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해방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보니까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고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유대인들의 기대는 민족주의적인 이기적 발상으로 성경의 예언과는 다른 기대였을 뿐이었습니다. 착각이었죠. 왜냐하면 첫째로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히 시키셨도다. 다시 말하면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왕이나 세계적인 왕이나 그리고 세계를 정복하는 거나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는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거를 유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착각은 메시아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민족주의적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계를 위한 메시아였다는 점을 착각하고 예수님을 자기들만의, 유대 사람들만의 메시아로 영접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착각은 메시아가 오신 1차적인 목적은 온 인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그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육신의 양식 때문에 우리를 쫓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53절 54절 보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구약시대에 짐승 제물을 잡아갖고 피를 흘리고 각을 두고 그 다음에 번제로 드리는 모든 행위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그런 행위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피, 그 살,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이 없고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로 비유를 하면 성만찬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 피, 그걸 우리가 마시고 또 예수님께서 찢기신 살, 그걸 우리가 먹고, 그래서 떡을 먹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고 또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십자가의 행위가 나중에 성만찬 행위로 재현이 되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 2000여 년 동안 성만찬이 계속 이어져 온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명령 때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육신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육신의 필요만을 채우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닌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니까는 먼저 구할 것과 나중 구할 것,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이거를 구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부 시대에 와서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늘의 것을 구하라. 그러면 땅의 것도 주리라. 너희는 먼저 큰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작은 것도 너희에게 주리라. 우리에게는 육신의 것들이 다 필요하죠.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사랑하는 이도 필요하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영혼권입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에서 육신의 것을 영혼의 것보다 앞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주님은 삶의 우선순위에서 영혼권을 앞세우는 사람에게 육신의 것도 채워주십니다. 하지만 삶의 우선순위를 절대로 바꿔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의 상인이 그 높은 산을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마침 심한 눈보라가 쳐서 방향을 잃고 추위에 떨다가 겨우 바위 틈을 찾아서 대피를 하게 됩니다. 이 자리를 잡은 두 사람은 곧 나뭇가지를 모아서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우선 어른 몸을 녹여야 했고 사람들에게 구조 신호를 보내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불을 붙여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나뭇가지는 잔뜩 모아놓았는데 정작 불 쏘시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지갑을 꺼내 지폐 뭉치를 거기다 다 밑에다 깔아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도 지갑을 꺼내서 이제 지폐 뭉치를 다 내어놓았죠.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 돈에다가 불을 붙여서 보랏불을 만들었는데 결국 이들은 온몸을 녹이고 구제자를 만날 수 있어서 목숨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음식이나 의복보다 중요한 것은 목숨이고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서 최고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영원한 생명, 여기다 두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의 구원과 함께 육신의 것도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목회를 하면서 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사실은 교회가 개척이 돼가지고 건물이 있고 사람이 100명 미만일 때는 고민이 없어요. 왜냐하면 돈 더 나갈 것도 없고 뭐 그러니까는 아주 평안하죠. 그런데
교회가 계속 부흥을 하면 계속 땅 사야죠. 건물 지어야 되죠.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개척하고 33년 동안 항상 부채에 시달리며 살았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잊어먹으면 끝나지만 그 부채는 내가 해결을 해야 되니까 늘 그 마음속에 그런 부담이 있었어요. 근데 살아가면서 이 돈도 필요하고 저 돈도 필요하고 그랬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육신을 위해서 뭐 이 돈 좀 주십시오, 옷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건 거의 기억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공적인 기도를 많이 했지만 사적인 기도 별로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그걸 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꾸지도 않고 꾸어주지도 않고 그런 상황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에 대한 걱정은 크게는 안 했어요. 그래서 제 주머니가 좀 뚫어진 편이에요. 그래서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면 다 새나가요. 돈이 내 주머니에 붙어 있어 본 적이 없고 평생 동안 난 저금 통장이라는 것도 없었고 돈을 이렇게 모아본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을 돈도 없어요. 그냥 들어오면 나가니까요.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지금 돌려놓고 생각해 보면은 너무 감사한 게 모자라지 않게 항상 남지도 않지만 쓸 만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도 이제 재혼을 했지만은 집사람도 그렇게 살았대요. 한 번도 돈을 모아본 적이 없이. 근데 필요한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거 쓰고 또 쓰고. 그래서 둘이 아주 이게 궁합이 잘 맞아요. 그래서 돈에 대한 걱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주시니까요. 그래서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거나 이걸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모자람 없이 넉넉하게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평생 동안에 정말 돈에 대한 걱정들은 있었지만 그러나 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구원, 그것이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적인 것은 내가 다 알아서 해주마.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면은 너희가 필요한 땅의 것 내가 다 채워주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유대 사람들. 아주 이율배반이죠.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각종 표적을 행하셨을 때 유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셨을 때 그들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그들이 돌변한 모습을 요한복음 19장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에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환영이 십자가의 저주로 돌변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배신에 대한 결과는 그로부터 한 40년 뒤에 나타났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고 그 죄값은 우리가 받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인데 그로부터 40년 뒤에 로마 정부가 유대를 공격을 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몇 년 동안 포위하고 공격을 해갖고 결국은 항복을 받아내게 되죠.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고 집들이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그리고 거기에 살던 사람들을 다 추방을 해갖고 그때부터 디아스포라가 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사는데 국적도 없이 떠도는 나그네로서
구박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 사람들의 죄값이었습니다. 우리는 종려나무와 십자가에 대한 사건 속에서 무엇이 그들을 파멸로 이끌었으며 십자가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파멸로 이끈 건 잘못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신앙이 무엇이었을까? 첫째,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서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면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하여야 했는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맹종하다가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을 말씀 보면 메시아가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실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얻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대신, 우리 죄 대신 죽으러 오신 분, 그것이 메시아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성경 지식에 무지해서 이단에 넘어가서 영혼을 잃어버리고 가정 파탄이 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대인들의 심판에 이른 것은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은 현세적 욕심으로 영원히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생의 목적을 이 땅에다가 두면 영원히 멀게 됩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아브라함 밑에서 자식처럼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 땅으로 와서 점점 이제 그 짐승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목초지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또 물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는 같이 동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롯아, 너와 내가 이렇게 함께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우리 서로 갈라서서 독립을 해서 살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네가 먼저 갈 곳을 선택하라. 그러면 다른 쪽을 내가 선택하마. 라고 이제 양보를 하게 되죠. 그때 롯은 세 가지 잘못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해보지 않았어요. 그냥 무조건 줬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 기도 안 해보고 결정하면 반드시 낭패를 봅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내 마음의 감동이 올 때, 또 성경의 말씀으로 깨우침을 줄 때, 설교를 통해서 깨우침을 줄 때, 또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으셔서 그쪽으로 가게 하실 때 그때 해야지. 기도도 안 해보고 일을 벌였다? 그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죠. 이 자식들이 부모님이 아버님이 이제 은퇴를 하면은 그 퇴직금 갖고 뭐 해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은 경험도 없이 사업을 벌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아버지도 망하고. 그래서 살기를 아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처지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충분히 기도해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롯은 전혀 기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는 산촌독에 살아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든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영치를 지키지 않고 지가 먼저 갈 곳을 선택한 겁니다. 이건 완전히 배은망덕한 행동이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인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육안으로 볼 때는 소돔과 고모라는 물도 넉넉하고 또 가축 키우기에도 넉넉한 초장이 있었고 또 거기는 도시였기 때문에 살아가는 데 굉장히 편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죠. 여러분, 도심에서 사는 것이 농촌에서 농사 짓고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사람들이 요즘 뭐 자연인들을 사모하고
또 농촌으로 귀촌한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요. 농촌 귀촌해 갖고 쉽게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옛날 제가 처갓집이 농촌이었는데요. 농촌에 가면은 장인하고 장모는 날마다 볼 때마다 밭에 나가서 엎드려서 풀 뽑고 계세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너무 미안하고 체면도 있지, 사위가 이렇게 맨날 빈들거리다 가면 되냐. 그래서 나도 밭에 나가서 이제 풀을 뽑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풀하고 곡식하고를 내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막 뽑는 거죠. 근데 그것도 괜찮은데, 이게 뽑다가 보니까는 한 두세 고랑 하니까는 다리가 아파갖고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래서 슬그머니 집으로 도망가서 내 속으로 생각하기를, 앞으로는 농촌에서 나온 농산물 절대로 돈 깎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절대로 시골 와서 살지 않겠다. 라고 결심을 했죠. 그만큼 힘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소돔 고모라를 이렇게 쫙 보니까 아주 멋있잖아요. 도시죠. 또 풀도 많죠. 물도 많죠. 너무 좋으니까 그냥 신나서 글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해서 성적으로 문란하고 불법이 횡행하고 폭행이 횡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망할 도시였습니다. 이거를 못 깨달은 거죠. 그래서 글로 갔다가 이제 결국은 롯은 망하게 되는데,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아내 잃어버리죠. 재산 잃어버렸죠. 두 딸을 폐를 나로 만들어서 이방인의 조상이 되게 했죠. 엄청난 불행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잘 살라고 갔는데 아내가 죽었다. 이거는 벗길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불행한 거죠. 잘 살라고 갔는데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 또 사위도 다 잃어버렸다. 잘 살라고 갔는데 두 딸을 폐리라고 만들었다.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갔던 롯의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구원의 복도 받게 되고 현세의 복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뒤집으면 다 잃어버려요. 영생도 잃어버리고 육신의 것도 잃어버리고. 그러나 순서를 바로 정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도 육신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 고난당할 때 낙심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기가 쉽죠.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그 신호니까 고난이 와지면 기도를 시작해라, 그런 뜻이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원금도 드리고 또 찬송도 부르고 감사 기도도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전혀 감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에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찬송할지니라.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시오. 여기 이제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교역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역자를 초청하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초대교회 때는 올리브유 같은 걸 이렇게 이마에다 바르면서 기도를 해주는 그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줘라. 이게 주의 종에게 주시는 명령이죠. 자, 세 번째로 그들은 예수로 인해 핍박받는 것이 두려워서 주님을 등졌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실망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행을 만류하게 되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주님을 위해 혹은 구원을 받기 위해 핍박을 당하거나 순교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와진 결과는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들이었죠. 집에서 그냥 핍박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엄마한테 걸리면 혼나고, 어떤 날은 밥상에서 감사 기도하다가 형한테 주먹 따기도 맞아보기도 하고, 참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왜 이 핍박을 받고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처음에는 그런 불평들이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내 믿음이 깊어지고 난 다음에는 불평이나 욕보다는 감사와 순종, 이쪽으로 신앙이 변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을까? 이쪽 생각까지 지금 내가 당한 이 고통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어린아이의 신앙 같은 상태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나고 난 것은 구원을 위해 핍박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걸 잘 감수하라,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희생으로 헌신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했고, 또 신 목사님은 첫 주간에 일찍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해야 할 성도들의 첫 번째 의무는 전도하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 근데 요즘은 전도가 너무 힘들어서요, 모르는 사람한테 뭐 쪽보금을 전하거나 뭐 커피를 돌리거나 말짱한 일에 돈만 날아가는 거죠. 가까운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늘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속 사랑을 쌓아놓으면 나중에 견딜 수도 없어지죠. 그때 교회를 끌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 전도를 요즘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한 명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설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 다른 영혼을 구원해내는 사람이 있느냐? 이름 가져와봐라, 사람 데려와봐라, 한 말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서 전도를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서 이웃을 사랑해 주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들이 많죠. 우리가 찾아가지 않아도 부딪혀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돌보아야 할 그런 사람이죠. 제가 말레이시아 가서 이제 어느 교회, 그 이반인 교회에서 이제 설교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막 쫓겨갖고 이제 차를 몰고 운전을 하면서 이제 가게 됐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교회에 나가고 있는 다른 선교사가 지금 몸에 병이 들어서 꼼짝도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병 이름이 뭐죠? 말라리아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설교도 하러 가야 되겠고, 거기도 찾아가야 되겠고, 아주 그냥 갈등이 생기는데, 또 하나는 걱정이 뭐냐면, 야, 이 말라리아 걸린 사람한테 가서 또 간병하다가 나도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는 거 아니냐. 이거 많이 죽거든요. 죽을 각오가 아니면 진짜 문병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 천상 못 가고 이제 설교를 먼저 하고 나서 이제 그 집을 찾아갔어요. 뭐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열이 나고 난리가 나서 막 냉장고에 가서 얼음을 꺼내다가 막 식혀주든지 그랬는데, 이제 다음날 병원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가난한 선교사가 10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가서 내 돈을 들여갖고 그 사람 병원을 데려가서 치료를 했어요. 근데 하루 갖고 안 되잖아요. 이틀, 3일. 나중에 먹을 것도 없어. 그것도 주고. 돈 날라가고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와주는 기회, 그쪽에서 전화가 와갖고 아프다고 얘기할 때 그거를 피할 수 있는 건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말라리아 걸려서 죽어도 할 수 없지. 그리고 둘이서 결심하고 이제 갔는데 걔도 말라리아 안 걸리고 또 그 사람도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찾아가서 누구를 돕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와주는 그런 기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위해 당하는 분리, 어려움, 이런 걸 감수하라는 의미가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불이익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을 잘 감수하라는 것이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죠. 근데 유대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 두렵고 싫어서 주님을 배신하게 된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첫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대속의 제물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신 거죠. 희생 구약시대의 제사는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방법으로 희생제물을 죽여 피를 뿌리고 제물을 불살랐습니다. 즉 희생제물에게 인간의 죄를 전가시키는 것이었죠. 구약시대의 희생제물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는 상징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속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위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받으신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굶으면 배고프고 때리면 아프고 고통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지막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대한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갈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요, 이 쓴잔의 방법 외에는 인류 구원의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 이외에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결론은 뭐였냐면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여러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죄사함을 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모든 인간이 어떤 죄를 지어도 살인죄를 지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십자가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단이 허물어지고 화평의 기회가 열린 겁니다. 사실은 인간이 에덴 동산을 쫓겨날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깨졌죠. 그런데 이것이 다시 화평의 단계로 돌아서게 되죠. 그리고 구원받고 천국 길이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그 것들이 더 잘 살고 못 살고 더 건강하게 살고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은 또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살고 어떤 사람은 멸시받고 살고 그렇지만은 공평한 것은 인간의 수명이 비슷하다는 점이죠. 100살 안팎의 삶을 살다가 가는 것인데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정말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영원한 생명 이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더 소중한 거 없습니다. 나이 들면은 공부 많이 하는 것도 소용없고 돈 많은 것도 다 소용없고 그 나이 많이 들고 나면은 아무 쓰잘데가 없어요. 그래서 늙은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젊어서 깨닫고 젊어서부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제자들의 주님의 십자가 죽음 문제로 근심할 때 주님께서 이런 위로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6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메시아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며 저들의 믿음을 점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영원한 생명도 얻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